오늘은 스데바나의 포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신문이나 뉴스 기사를 볼 때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단어가 있을 겁니다. 저는 종종 들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나 할 정도로 요즘 많이 대두되는 단어인데요. 혹시 히토류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히토류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흙 속에 드물게 존재하는 희귀한 광물을 말하는데,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총 17가지의 광물을 히토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광물들은 금이나 다이아몬드처럼 겉보기에 화려하거나 빛나지 않지만, 그리고 흙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재료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 광물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든 첨단 산업 기기들이 이 미량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첨단 산업 기기가 제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 광물이 꼭 필요한 물질이다라고 지금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전기차, 그리고 고성능 로봇,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이 아팠을 때 병원에 가서 그 검사를 하는 MRI, 이 모든 것에 이 히토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히토류를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에 앞서서 이 히토류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를 들여다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히토류, 잘 드러나지 않지만 히토류의 역할을 하는 어떠한 과정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제 기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참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교회 내에 은사는 넘쳤지만 사랑이 부족하여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파가 나누어져서 교인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러한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나누어지거나 그리고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면 그 교회를 유지하게 하는 영적인 히토류와 같은 성도가 그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유를 교회 안에 들어있던 그 히토류와 같은 성도에게 주목하면서 그의 편지 말미에 이러한 사람을 알아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언급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스데바나의 집을 언급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스데바나 가정이 행한 일을 보았더니 그 가정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일이 일어났고, 그의 가정을 통하여 답답한 마음들이 시원하게 되는 일들이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알아주고 이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이 하는 일에 순종하라라고 당부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지난 주간에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들어있었던 그 스데바나의 집을 묵상하면서 마치 어떠한 중요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 미량의 히토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스데바나의 집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히토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첨단 산업이나 어떤 의료용 기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좀 찾아보았더니 히토류의 역할과 스데바나의 집 가정이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 아주 근사하게 맞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크게
스데바나의 집이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역할을 두 가지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가지고 히토류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 두 가지하고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스데바나의 집은 고린도 교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가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서 결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정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제가 이 모습은 히토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역할과 너무나도 흡사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히토류 중에 지금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히토류가 네오디뮴이라고 하는 히토류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계실 터인데 이것은 영구 자석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자석에다가 이 히토류 네오디뮴을 첨가하면 그 자석이 시간이 지나도 자성을 잃지 않고 영원히 견고하게 그 자성을 띠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구 자석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많은 첨단 기기들을 보면 그 안에 자석이 들어가 있어요. 그 고성능 로봇도 뭐 관절을 움직일 때도 거기에 자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자성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분명히 그 기계나 그 모든 쓸모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힘과 물리적인 압력에도 변하지 않는 견고한 그 영구한 자성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네오디뮴을 거기 안에 넣었더니만 어떠한 힘과 압력에도 변하지 않는 자성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바나의 가정을 보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교회를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 가정은 정확하게 알았던 겁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중요하지만 성도를 섬기는 일이 중요하구나. 이 성도를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구나 라고 하는 그 작정을 교회가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본문 오늘 5절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스데바나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집입니다 라고 결단을 하면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작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타소는 군사적인 용어인데 자신의 위치를 한 곳에 고정시키다 또는 대열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고정시켜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겠다 하는 것이 작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당파 싸움과 시기 질투로 인하여 관계적인 어려움이 극심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쳐서 그 섬김의 자리를 이탈할 때 스데바나의 가정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주님 앞에서 작정한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자성을 그들은 붙들었습니다. 이러한 스데바나의 가정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면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안에서도 가나안 교인들이 수십만, 수백만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인하여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받았던 그 상처가
이런 상처라면 나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일들이 그 교회 안에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스데바나의 가정은 믿음의 자성을 가지고 그 교회를 묵묵하게 주님을 떠나지 않고 지켜냅니다. 히토류처럼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한 가정을 꼭 알아주고 그들과 함께 그 교회를 지켜나가라고 바울은 당부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성이 약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 믿는 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에게 내 믿음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도록 내어드릴 때 점점 더 견고해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기분에 휩싸이지 않고 예수의 마음이 나를 주장하도록 내어줄 때 우리의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견고해집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그 힘으로부터는 우리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목회자, 성도가 힘을 내서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마음을 먹더라도 그 믿음은 금방 식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희토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마음이 나를 주장할 때에 우리는 내 믿음을 견고하게 섬기며 성도를 섬겨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이게 우리 성도를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목회자 가정인 우리 가정, 그리고 나를 향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이건 조금 힘들 때도 있지만 그것이 저를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을 얻게 합니다.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순간을 통해서 저는 힘을 얻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일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힘을 얻을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게 언제냐면 성도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고 그것으로 통해서 오는 상처와 어려움들은 사실 그것이 저의 믿음까지 갉아먹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정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였느냐? 혹시 너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에 대한 마음은 너는 어떠냐? 정말 그 자리에 내 마음을 고정시키고 방향을 중심을 잡아서 너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너가 목회자로 서 있느냐? 아마 이러한 질문은 저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답해야 할 질문이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 안에는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를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희토류 되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내 감정, 내 기분, 내 마음대로 나를 주장하지 않고 예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성도 섬기는 일에 너가 마음을 쏟을 수 있겠느냐?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제 감정, 제 기분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예수의 마음에 심지를 내려서 그 심지에서 끌어올리는 그 예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을 때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지속될수록
우리가 믿음의 자성이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불편하고 신경 쓰는 일을 감당하지 않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통하여 분명히 세워져 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갑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이 된 모두는 그 힘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섬기는 일, 이 일에 여러분들이 작정하셨다면 성도 섬기는 일에도 같이 작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섬기는 일, 옆에 사람들을 섬기는 일, 그리고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마음을 맞추어서 섬기는 일, 그 일의 중심을 잡아대는 한 가정이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 역할로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들어간 자리가 믿음이 견고해지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견고해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지낼 때요,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거 해봤더니 안 되더라. 기도해봤더니 안 되더라. 말씀 그거 읽어봤더니 안 되더라. 예배해봤더니 안 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읽었더니 그 말씀 가운데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바꾸셔서 낡은 것을 새롭게 하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며 광야에 길을 내시는구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선 히토리와 같은 성도들을 통하여 그 공동체, 그가 속한 곳이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데오디뮴처럼 들어간 그 자리를 믿음이 견고하게 지속될 수 있는 영구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보았던 스데바나의 집은, 그의 집은 나와 성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바나의 집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뜨거웠던 그 열기들이 식혀지고 안정을 찾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다른 말로 쿨링 효과가 그 집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히토류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니까요, 히토류 가운데 가돌리늄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은 어떠한 그 반도체나 칩이 막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열이 나고. 그러면 그 과부하가 걸리고 열이 나기 시작할 때 이 가돌리늄이 들어가면 그 열이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쿨링 효과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열을 잡아주지 못하고 지속되게 된다면 그 과부하로 인하여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다, 폭발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얼마나 적정량으로 잘 넣느냐에 따라서 그 기계와 그 반도체와 칩들이 제대로 역할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역과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과열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그 열로 인하여 공동체가 폭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였던 바울의 마음도 답답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저 성도들 간의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갈까? 저 안에 어떠한 일을 행해야지만 저 문제가 풀리고
평화와 그리고 안정감이 회복될 수 있을까? 그 답답함에 가슴을 치고 있었을 때 그 가운데 쿨링 효과를 가져왔던, 시원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던 가정이 그의 눈에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집안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 17,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요,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했던 역할들이 무엇이냐면 바울의 답답한 마음, 그리고 성도들의 답답하고 그 뜨거웠던 열기를 식혀주는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이래서는 안 돼라고 부정적인 언어들이 막 들끓듯이 일어나는 것.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라고 이야기했던 상황 속에서 아니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선하신 일을 행해 나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시원했던 그 마음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서 그 시원케 하다라고 하는 말에 사용된 헬라어를 보니까 아납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이는 다시 숨을 쉬게 하다, 숨통을 트이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 숨이 막 여기까지 막혀가지고 어떨지를 모를 때 그 숨통이 하고 막히게 풀리게 해준 역할을 이 스데바나의 집에서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이렇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긍정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늘 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문제가 와도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거기에 더해서 공동체의 기분을 잠식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싸움의 감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서서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간섭하도록 마음을 내어주면서 생각과 관점을 바꾸어 다른 시각에서 그 상황을 보도록 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열어가실 거야 라는 소망의 말을 통해서 답답하게 그 숨에 막힌 상황을 풀어줍니다. 이런 사람이 어떠한 공동체에 들어갈 때요, 그 공동체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스데바나가 그 가정이 꼭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빛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은 이와 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 들어섰을 때 그 광야의 상황 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낭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 잔치의 중심으로 세우는 사람들,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 나오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갑자기 포도주가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흥을 돋굴 수 있는 재료가 다 떨어졌어요. 기쁨의 잔치였는데 그 기쁨을 더할 수 있는 일들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을 기쁘게 해줘야 되는 모든 일들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할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예수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예수로 하여금 이 문제를 풀게 하라. 예수님이 그 잔치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잔치를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붓게 하고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히토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예수로 인하여 변하게 되는 모습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은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점에 주목하지 않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에 대하여 주목하였던 겁니다. 바울은 그걸 주목했고요. 이 스데바나의 집이 고린도 교회의 히토류가 그 역할을 했구나. 이 스데바나의 삶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스데바나를 영적인 히토류가 되도록 만들었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깊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죠. 이 교회에 세우셨죠. 어떠한 문제, 상황, 어려움이 당할 때 거기에 내 감정, 기분 넣어서 그 상황을 잠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담아서 그 일을 말할 수 있는 스데바나와 같은 집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문제가 생길 때요, 그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만 보고 계속 그 일에 대해서 어떡하냐라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의 삶에는 망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그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냥 낙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기대하며 나갈 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앉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히토류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스데바나의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스데바나의 가정이 행한 일을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의 자성이 옅어진 것이 아니고요, 더 견고해진 거예요. 마치 영구자석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가정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답답한 게 아닌 것이 아니라 시원하게 했어요. 마치 가돌륨의 역할을 하듯이 히토류의 역할처럼 스데바나의 가정은 교회를 살리는 영적인 히토류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그 역할, 그 자리로 부르고 또 그러한 사람을 알아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삶이 되기를 우리로 하여금 초대하고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스데바나의 가정에 가졌던 그 빛, 그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했던 그 믿음, 그리고 그 시원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스데바나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영적인 히토류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그 사명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게 내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곳에 그들의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소망을 잃어버린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을 선포하는, 시원케 하는 그러한
영적 히토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